오늘은 아가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가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비성을 찬양하는 언약,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언약의 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성이라, 이 자비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아가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골자일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 술람미 여인을 끝까지 찾아서 헤매는 그런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물론 이 술람미 여인도 상당히 애타게 신랑을 찾아 헤매는 그런 마음이 기록된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측면에서 볼 것인가? 저는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아가라,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노래라. 아가라고 할 때 그 아름다운 노래, 정말 귀한 노래. 그래서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표현할 때에 노래 중에 노래, 그런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래 가운데의 노래다 이야기할 때는 그 모든 노래 가운데 최고의 노래, 모든 노래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움에 대한 노래 많이 있습니다. 애타는 그 마음을 표현한 그런 노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래 가운데에 최고의 노래, 그것을 지금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솔로몬의 시다, 솔로몬의 노래다. 여기에 우리는 방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여기서 벗어나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까지도 우리가 무시한다고 하면 그건 한없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냥 액면 그대로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노래라, 그러면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볼 것입니다. 물론 이 아가서는 참 이것도 굉장히 탈이 많습니다. 계시록만큼이나 이 아가서를 잘못 해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그것을 참 이해하는데 아주 참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잡으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노래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자비성을 찬양함으로써 영원한 신랑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자비하심을 찬양함으로써 영원한 신랑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그런 의문을 반드시 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아가서를 읽어봐도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하느냐, 그런 의문은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그래야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더 근접된 하나님의 뜻과 근접된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이 아가서에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 정경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를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가운데에는 한 장짜리 빌레몬서도 있지만은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라고 하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소리 없고 메시아 소리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우리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고 확실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전제하에 아가서에서도 우린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구를 계시하시는 것이냐, 이 아가서의 노래를 통해서 메시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54장 5절로 8절 말씀에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씀하실 때 이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럽니다. 남편으로 불리워지는 하나님과 그의 아내로 불리워지는 그 백성들, 성경은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비밀에 대한 말씀,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남녀의 결혼의 문제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럽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남녀의 결합의 관계를 통해서,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남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성도라고 하는 그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연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우리는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의 아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말씀하면서 솔로몬의 노래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솔로몬의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는 뭐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가서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할 때에 그때 이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해방일, 그걸 기념하는 그 기념식에는 이 아가서를 봉독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룻기는 오순절에 읽었고요, 전도서는 장막절에 읽었습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그때가 아부월 9일인 것입니다. 그날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들의 절기에 읽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민족적인 명절에 이걸 두루마리라고 하죠. 5개의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5개의 성경을 공식적으로 그 절기에 따라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것도 아가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귀한 6월절, 결국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6월절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 의미가 그런 날에 읽었다고 하는 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찬양하게 하려는 데에 기록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데에 기록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해서 인간의 고귀한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사랑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 아주 고귀하고 차원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려는 데에 이 아가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로라.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거 잊지 않으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결국 아가서도 우리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적이고 그림자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암시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이 아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또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요절은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8장 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의 불길이 얼마나 거세든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 그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끌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결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많은 물로도 심지어 홍수로도 끌 수 없는 뜨거운 사랑. 그래서 본서의 주제는 무엇이냐?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물론 나누는 방식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보는 방식이 꼭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와서 닿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3장 5절 말씀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연인 시절의 행복을 노래하게 하시는 자비하신 언약의 하나님. 자, 솔로몬의 아가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노래라.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거에 지금 노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얹었습니다. 연인 시절의 행복을 노래하게 하시는 자비하신 언약의 하나님. 저는 그들이 그렇게 그 행복을 노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끌어내 주시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흔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이런 사랑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자비하신 하나님만이 해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 시절의 행복을 노래하게 하시는 자비하신 언약의 하나님. 자, 연인 시절은 결국 어떤 시절입니까? 첫사랑의 행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사실 열렬한 그런 미래와 벅찬 그리움으로 어디까지 이르는 과정을 그려가느냐,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설레이는 연인의 이런 사랑의 노래, 그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들 배웠습니다마는 그 목사님들 사모님 서로 사랑할 때 편지로 그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누구나가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 행복함을, 행복의 기쁨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행복의 기쁨은 처음에는 표면적인 것입니다. 겉 인상, 겉 모습,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기에 심지어 액세서리 하나까지, 머리 스타일 하나까지, 눈썹 하나까지, 코의 오뚝함 하나까지 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노래합니다. 그래도 그 노래는 깊습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뜨거운 것입니다. 간절한 것입니다. 불붙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3장 6절부터 5장 1절 말씀까지의 결혼식의 행복을 노래하게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결혼의 행복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는 자비하신 언약의 하나님. 참 이건 결혼식의 행복. 어머니가 씌워주신 그 면류관, 그 내용 속에 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의 행복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초야를 맞는 그 행복의 기쁨을 읽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꿀 떨어지게 노래하는지 그런 연인 시절과 행복했던 결혼의 시절을 아가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상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건 단지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연결되어질 때 성경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이것 통해서 감성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참 그런 아름다운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는 아주 그러한 내용도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입니다. 신혼부부의 재해의 행복을 노래하게 하시는 자비하신 언약의 하나님. 지금 결혼을 했었습니다마는 참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들이 또 인생길에 아픈 헤어져 있는 갈등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 갈등과 아픈 이런 시절, 시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재해의 감격과 재결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층 더
성숙된 노래를 서로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혼 새내기들이 신혼 초에 많이 일시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참 언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드리러 가면서도 참 그날 아침까지도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도 언쟁을 했던, 그리고 휴전을 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교회에 갔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만은 참 이 서로 문화와 자라온 모든 환경과 분위기가 다른 그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혼해서 성격이 맞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살아가면서 맞춰가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랑이 이제 주변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잘 그려져 있는데요. 좀 남들의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쭉 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뜨거운 연정이나 또 법적인 계약으로 끝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불완전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한 영원한 과정, 그거를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갈등과 마찰, 그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갈등을 극복하는 것도 사랑을 성숙시키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1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처음 맺은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 잊지 못할 사랑을 노래합니다. 결국은 처음 맺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뜨겁게 가슴속에 와서 눈에 확 촬영되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반추하면서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그러는 모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잊지 못할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읽을 때 이런 것을 대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인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비로소 조금 더 들어가서 남편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면 참 이 아가서를 통해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부의 특징,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입시킬 때는 교회의 특징, 성도의 특징,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으로 사랑하고, 기도로 사랑하고, 헌신으로 사랑하고, 예배의 모든 모습으로 사랑하고, 어떤 모습이 되었든 그분과 뜨거운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체험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키워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만한 사랑의 그 부요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의 아름다움, 그의 멋짐, 그의 젠틀함, 그의 신실함,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전하는 자, 받은 사랑, 깨달은 사랑, 느낀 사랑, 접한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자다. 이걸 우리는 아가서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이것까지 우리가 읽어내면 이 아가서에서 우리는 아주 큰 것을 우린 얻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가서 개론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